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천성 가는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올 때 6주를 계획하고 왔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6주 되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6주간의 기간을 집회도 하고 그리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6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고 만났고 또 보내주신 영혼들을 깨우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온 목적은 조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깨워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짧게 왔다 가지만 성도들을 깨우는 것에 이렇게 종이 있으면 종 하나에 띵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저희들이 마침판이 어느 쪽으로 가야지 바른 방향인지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길을 잃었을 때 마침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도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이 맞고 있는지 이거를 헤매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어느 방면에 힘을 쓰고 달려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세상에서 헛된 것을 잡고 믿음의 곁다리를 잡고 가다가 주님 앞에도 책망을 받고 상도 못 받고 길도 맞지 않는 곳에 계속 가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마찬가지예요. 길을 모르는 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리고 더 우려되는 일은 이 길이 맞다고 사망의 길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 길로 가면 필연적으로 사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계속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세상 길로 가고 육적인 것으로 가고 종교적인 것으로 교회 안에다 보니까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종교의 영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율법이나 어떤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어떤 것을 사역이나 행사나 이런 걸 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곁길로 가는 분들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목회를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냥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모으고 성도들에게 은혜받게 하고 천국 가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극히 일부분만 교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다닐까? 이 교회를 다닐까? 여기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데를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를 찾든지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곳은 예배당이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다녀도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교회 명칭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가 되고 피 혈육보다도 더 나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우리가 지체 삼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합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변사님 앞으로 오세요. 뒤에 없는 자리에 껴져 있고 앞쪽으로 오세요. 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6주간 있는 것을 오늘 길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 절 갖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헤매지 않고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그 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못 떠나는, 못 가는,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있냐? 누구에 있습니까? 요 나에 있습니다. 문제는 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천국보다 자기 안락한 것을 더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나 실상은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인데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하라. 회개의 문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네. 누가복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해볼까? 시작.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자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라면 이런 질문을 목사님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안 돼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회개를 하고 싶다고요. 회개가 안 된대요. 자, 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죄를 알아야 되느냐? 성경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죄라고 하면 죄예요.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나는 죄인도 아닌데, 아니 저 김 집사, 이 집사는 나보다 더 악한데 저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비즈니스도 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진리예요. 캐논이에요. 표준입니다. 성경에 비춰서 죄라려면 죄예요. 성경의 기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달라진 적이 없어요. 구원의 잣대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오늘부터 성경에 회개가 안 되면 성경을 읽고 죄가 생각나거든, 죄가 비춰지거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 회개의 영을 주시고요. 주님께서 그 회개한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죄하고 어떻게 성령하고 하나가 됩니까?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라고 할 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면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돌이키라고 했어요. 죄를 떠나버려야 돼. 그래야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몸의 치유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죠? 몸의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몸의 치유가 남을 용서하지도 않고요. 죄악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그 몸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러면 치유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구원의 길은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구원파예요. 구원파에서는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숨질 때 되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볍게 나에게 와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잘되고 축복받고 안락한 삶을 꿈꿉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십자가를 놓고 오라 그러지 왜 지고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도요,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짓냐? 한 번만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죠. 예수 믿는데 왜 오늘도 고난이 있을까? 고난이 있습니다.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버려두라고 피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겠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그 심령들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문에 들어가야 돼요. 순종을 거부하면요, 상도 없고 주님 앞에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쉬운 길로 가려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어렵고 험하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원하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철로 역정에 가보면 크리스찬이 천성길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골짜기도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인생을 그려준 거예요. 다윗의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처럼 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이 영적 예배, 우리 몸을 순종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쓰이는 교회도 있던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인내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문, 두 번째는 순종의 문, 마지막 세 개의 문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 순종할 때 저는요, 제 죄를 이겨보려고 막 주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싸움은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요, 마귀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의지로 오늘 은혜를 받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마귀를 쫓아내리라, 세상을 승리하리라 결단하는데요, 정말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번에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돕는 자, 너희를 카운셀러하는 자, 너희들을 세우는 자, 너희들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끝까지 걸어가시는 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맺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1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주님의 말씀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율법의 핵심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따르면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그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익사이팅한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요즘 말로 대박입니다. 대박. 성령님과 동의하세요. 성령님을 모셔드리세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데 목사님을 모셔드리듯이 그 정도도 모셔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셔서 거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잠자리를 마련해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또 드실 것을 맛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는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의논도 안 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지도 않고 그분과 상의도 안 한다면 그분이 근심하여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천성 가는 길 세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길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의 길. 두 번째 순종의 길. 세 번째 동행의 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시온성을 향하여서 천성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이 길을 따라서 지난 6주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영광받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주 아버지의 사랑하는 영혼들과 교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노아방주 식구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땅에 아버지는 주님의 지체들이 반드시 천성 가는 길에 모두가 들어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불의와 육적인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